자, 오늘 이 9장 말씀을 보는데 9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실수, 인간의 실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첫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나오게 되지만 오늘 이 9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특별히 세우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누구와 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노아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질돼요. 사람의 약속은 급하면 내가 이거 하겠다 해놓고 느슨해지면 그 언약 스스로 깨트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범위는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 언약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을 보면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이후로는 너희의 모든 생물들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특별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이 홍수로 멸망당하잖아요. 그 땅이 홍수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죠.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의 말씀 보면 1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 사이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물이 모든 것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분명한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1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자꾸 지키지 않고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다. 그것도 2번씩이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기억을 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특별히 누구와 누구 1대1로 비밀리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개적인 언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이 많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을 볼 때마다 아멘, 아멘. 이거는 그 당시 그 사람하고만 한 게 아니에요.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언약,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멘하고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삽니다. 또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가 농사를 하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다가 21절, 다 같이 21절 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 농사를 졌으니까 포도주를 이제 만들고 그것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셨어요. 그것이 한 잔, 2잔이 아니라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그가 그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는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는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넘어지냐? 실수할 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실수를 하냐? 언제 실수를 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만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을 때에 실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살만하다고 이제 신앙을 풀어제쳤다가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급할 때는 하나님 하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보지도 않고 제발 좀 나 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유한다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며 살다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은혜 중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아노니 아셨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업을 하고 그의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섬김, 인내 이런 걸 다 알아주셨어요. 더 알아준 것은 너희가 처음보다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그를 용납해 준 것, 이것이 교회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단, 하나의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 영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단과 잘못된 신학사상과 잘못된 이제 이 판단이 들어설 때에 모든 것이 와라 무너지는 거예요.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이제 놓지 말고, 해이하거나 풀어지지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가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은혜 관리도 안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다운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변함없이 영적 긴장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실수할 때에 오늘 자식들의 모습을 봅니다. 22절, 23절 두 종류의 자녀가 나와요.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 셋 가운데 두 종류의 모습이 나와요.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또 여기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갔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싹 덮어줍니다.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인간인지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다 동네방네 다 알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가정에서 보면,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실수할 때가 있죠. 아버지는 자식들의 실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식들의 실수를 다 덮어줘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다 우리가 잘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거 얘기하지 않고 다 덮어줘요. 근데 자식은 이 아버지의 실수를 자꾸 이야기하고 세상에 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버지는 보호해 줍니다. 덮어줘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자상함을 배운 이 아들들, 이 두 아들은 나와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셈과 야벳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남편의 실수, 아내의 실수가 있으면 그냥 눈 딱 감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더 나가서 부모님의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덮어주는 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것. 이제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살 때에 화롯불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둥그런 화롯불. 그때는 뭐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다 저녁에 불 뗀 거 그거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화롯불을 만들어 오죠. 그 화롯불 그 온기가 방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그 화롯불을 인두 같은 걸로 꾹꾹 눌러줘요. 애들은 거기다 밤 같은 거 하나 넣고 이게 익나 안 익나 자꾸 들썩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롯불은 인두 같은 거 넣고 자꾸 들썩이면 뭐가 생겨요? 먼지가 확 올라오죠. 그것도 좀 심하게 들썩이면 먼지가 그냥 재가 막 이 방에 칵 해서 이불 위에 허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니에요. 그것을 꾹꾹 눌러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인두 속에 그냥 집어넣고 막 확 화롯불을 또 해봐요. 모든 죄가 확 올라왔다가 자기 얼굴에, 자기 옷에, 자기 이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덮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만 덮으면 모든 것이 조용해요. 나만 이제 모든 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녹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참 실수할 때, 내가 차마 그럴 수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덮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그것을 이 함은 막 동네방네 떠들고 알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이 두 아들은 덮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가 있어도 사랑은 덮는다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는 은혜, 그 사람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나가서 덮어주는,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고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얼굴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 나중에 노아가 이제 술을 깨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받은 거예요. 너 가서 형제들의 종이 돼. 너만 아니라 종들의 종, 내 후손도 계속 종들의 종이 될 거야. 그런데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마.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또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내 후손들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가나안은 너의 종의 종이 될 거야. 여러분, 이제 남의 허물을 보고 알리고 떠들어댄 사람은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모든 인격을 보호해준 사람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인간의 이 실수, 내가 긴장의 끈이 이제 풀어질 때 실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럴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할 것을 깨닫는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